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방송실 봉사하는 청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실 봉사하던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고 있었는데 방송실이 이제 눈앞에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뛰쳐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왜 울면서 뛰쳐나갔나요? 뭐 큰일이 있던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개를 찾으러 뛰쳐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를 이제 키워봤지만 뭐 개 집 나가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근데 막 그 개를 찾으러 막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고 막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막 그 하던 일 내팽개치고 뛰쳐나간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키우던 개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행동이 다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국 그 개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사실은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봉사를 하던 친구인데 동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 관련한 일이 사실은 뭐 수의사나 아니면 뭐 미용사나 애견 그 털 깎아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아니면
그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는 뭐 이런 직종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들 공부를 꽤 잘해야 되는 직종이에요. 아니면 뭐 힘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을 배우든다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길을 찾고 있었는데, 직장인 전형으로 이제 대학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대학이냐면 동물 간호사, 수의사는 아니고요. 동물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로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지금도 간호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서 막 개도 키우고 고슴도치도 키우고 뭐 햄스터도 키우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막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갔어요. 참 놀랍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거 그냥 다 신경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이 동물들 잘 돌봐야지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그냥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맡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3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게 주인 없는 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 없는 양은 쉽게 죽을 수밖에 없죠.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이 양이 또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험한 길로 들어가서 뭐 절벽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막 긁혀서 상처가 난다든지, 털이 이게 막 무성하게 자라니까, 이게 털이 무성하게 자라면 또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털을 깎아줄 사람도 없고, 상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길을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늑대로부터 지켜줄 사람도 없어서 이 양이 그냥 쉽게 죽을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목자가 아닐까, 양이 또 귀는 밝거든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아닐까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무작정. 사실 지금 예수님은 잠깐 쉬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일부러 좀 떨어진 거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너희들 좀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쉬어라.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런데 꾸역꾸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거기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은혜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자신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쉬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우선순위가 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쉼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 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신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이지, 자기 시간 포기한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쉬시는 거 좀 이따 쉬시면 되지. 오늘 밤에 쉬시면 되지. 내일 쉬시면 되지.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쉼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 시작은 뭡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 시작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었다. 긍휼의 마음이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자기 제자 공동체가 더 중요해서 그냥 쉬어라, 이 사람들 왔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린 좀 쉬자, 이랬다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제 마쳤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연무지방 목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데 목사님이신데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에도 나는 쉬어야 되니까 8시 이후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의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쉬시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밤늦게 한 8시, 9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일이 나요. 빨리 전화해 보라고. 이 시간에 전화했으면은 큰일 난 거니까 빨리 전화해 보라고. 무슨 일인지 빨리 확인해 보라고. 막 난리가 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 받는 거 큰일도 아닌데 그것마저 직장인들처럼 시간 정해놓고 몇 시 이후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회자가 아니죠. 목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영혼을 돌보는 목사가 성도들이 한 전화 안 받고 시간 정해놓고 받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밤에도 전화하시고요, 밤 10시, 11시에도 전화하시고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하시고 한 번 전화하면 30분 이상 통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부교역자 사역할 때 새벽 예배 차량을 운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청 힘들죠. 제가 3시 반에 나가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 아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집중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거잖아요. 이게 5,000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밥 먹이는 거예요. 밥 먹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어떤 일에 힘쓰시는 거예요? 밥 먹이는 일에 힘쓰시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밥 먹고 그 사람들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 좀 쉬셔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그런데 좀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이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라면 지금 쉬시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니에요? 사람들 밥 먹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 집에 보내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보내서 밥 먹이자는 거예요. 아니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식사 정도는 이 사람들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본 정신, 무엇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쉼도 내려놓으시고 일의 우선순위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일하는 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열매를 원하세요. 그런데 열매를 우리의 힘만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맺을 수 있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기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해야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실제적인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왜 기도하시나요? 왜 지금 이 뜨거운 여름 한낮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나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 지금 시장 아니 목자 없는 양 같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먹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진짜요? 200데나리온 여기다 써야 되나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떡을 다 가져다가, 여러분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 그 사람들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2명이 어떻게 그거 다 공수에다가 뭐 파는 곳은 있을까요? 어떻게 먹이냐고요. 예수님께 약간 항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는 일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그 좁은 시선으로 예수님 진짜요? 어떻게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습니까?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눈높이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결론이 뭡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진짜요? 이게 되나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200데나리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인정하고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히기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시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우리 손에 들려있을 때는요, 그냥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5,000명이 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요,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 재산 불려서 거부가 되어서 그냥 가나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죠. 흉년이 오니까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들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거 사갖고 오라고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본인이 못 갑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손에 그 정강이를 맞아서, 골반을 맞아서 평생 동안 절름발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면 아들들한테 수레를 끌라고 해서 그 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만 보냈어요.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그 장자권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건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야곱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야곱이 200데나리온 어떻게든 구해왔을걸요?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아주 잔기에 능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200데나리온, 여러분, 그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최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200데나리온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왔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먹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실패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베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200데나리온 성공의 그 지표가 2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지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200데나리온 있으면 여러분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2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 그것으로 인해서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런 영향력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 장자의 축복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거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복강가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비록 평생 절뚝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증거라면 저 평생 동안 절름발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신앙의 고백 아니었겠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원하신 것 아니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사람들 돌보다가 지쳐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작은 것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큰 기적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뭐냐 하면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일 우선순위 따지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셨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결단이 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세상 속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목자 없는 양 같은데 예수님, 저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